계속해서 오늘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제가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가지고 흩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흩어져간 성도들이 도망치듯이 피해가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그러한 선교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원수와 같이 여겼던, 유대인들이 원수와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9장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특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노예를 마치면서 제게 주신 감동과 함께 내년에 저희 교회가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우리 교단 총회의 새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노예에서 노예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항상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 가야 되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그러하기를 소망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마침 이번 총회의 주제가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총회의 주제를 따라 한 해의 주제를 정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은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한 해를 바라보면서 주제를 정했지만 올해는 제가 노회장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주제가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총회에서도 그렇고 노예를 하면서도.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이 주제로 함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총회장이 되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에, 그리고 교단에 속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전해준 설교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을 받으면, 저는 다른 분의 설교문을 들으면 또 받으면 함께 교단적으로 교회마다 같은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제 입에 좀 이렇게 딱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몇 번을 더 많이 읽어 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또 한 해의 주제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복음을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남다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워진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다른 곳과는 달리 2년이라는 전도 여행을 여러 곳에 다니는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정말 애정이 가는 남다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정성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정말 선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음을 쏟아서 사실 목회를 한 거죠. 2년이라면 목회를 했던 교회였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둔 교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남다른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가 또 어떤 문제와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믿음의 바로 선 지도자가 딱 든든히 지키고 있을 때는 함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믿음의 지도자가 죽는다든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이나 그 내용, 사사기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섬기던 장로님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잊어버리더라, 그 영적으로 막 잘못된 길로 가더라,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때는 정말 든든히 잘 세워져 갔는데 떠나고 나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오늘 말씀에 읽었던 내용이 더 잠시 나오지만 유대인 출신 성도들, 출신에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그 외 이방인 출신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던 그러한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왠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가장 먼저 택한 거룩한 성민이다라는 우월감,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외인이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에베소 토박이 성도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뭐 갈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 구절이 되는 22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함께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 지어져 가야 된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오늘 말씀에, 이 22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들 출신 성분이 다르고 분명히 그들의 어떤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과정도 엄청나게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간에는 또 다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하나 되기 힘든, 함께 하기 힘든,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에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말 그대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한 집에서 한 가장이 다스리는 식구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식구다라는 말이지요.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남이었어요. 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하는 것조차도 불편해했던 그런 사이였어요. 정말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보다 더 크고 두꺼운 그런 담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꺼운 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화평케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그는 누가요? 누가 이 일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십자가로 허물어 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뭐예요? 복음으로 왜? 이 복음은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복음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지만 복음은 그 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들로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것을 상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상생,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설계한 거예요? 이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누가 설계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죄로 인해 무너져 가는 이 땅에 새로운 창조, 재창조, 새 창조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기적인 인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 되어서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가는 그 원대한 계획을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전략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일에 이제 한 공동체로, 외관 남교회 공동체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요, 우리와 함께 교회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상생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 상생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도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뿐이겠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서인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에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12절에 보면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함께하는, 연합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함께함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또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뭐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셨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더 힘을 내어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그런 아름다움, 또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이시고 명령과도 같은 귀한 메시지입니다.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설계,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야 한다라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 이 무슨 돌입니까? 이것은 잘 다듬어진 정사각형 돌로서 건물의 맨 아래 모서리에 놓여지는 돌입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이 전체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고 동시에 위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좌우의 벽돌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물의 균형을 맞추고 건물의 무게를 견디고 안전을 지켜주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이 모퉁이 돌에 정확히 일치되게 지어져야만 그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인 교회의 기초를 결정짓고 동시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교회에 대한 내용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연합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교회의 연합과 성장은 오직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허상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구성하는, 그 비유로 말한다면 성전을 지을 때 돌을 짓는데 그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돌과 같은 거예요. 그 성전을 구성하는 돌과 같은 우리는 무엇을 기초해서 또 무엇과 연결되었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는 교회, 그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교회에 예수가 충만해요.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연결된 가지여야만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기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떨어진 가지는 뭐예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아요. 버려져 태워질 뿐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여야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여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여야 돼요. 그래야 부흥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우리에게는 아무리 우리를 살펴보고 돌아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어떤 능력,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될 어떤 능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죠? 누구 안에 머물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도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27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모든 일을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며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나와 너를,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너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나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 거친 세상과의 연결도 누가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넓게 생각해 본다면 나라와 민족 간의 차이, 나라와 민족 간에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곳이잖아요. 나라와 민족 간의 그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간에도,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지르는 한해 되는 화개장터 노래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간의 그 어떤 갈등, 정치 어떤 그런 하는 것들 보면 지역 간의 갈등도 여전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인데, 장로님이 나오셔서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부산에 그 반송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근데 그때 마침 서울에 있던 저희 그 작은 이모님이 함께 예배를 참석했는데 설교는 기억 안 나고 그 기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교회는 한 특정 지역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막 대통령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막 기도 내용이 막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도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좁게는 개인 간의 견해 차이, 생각의 차이, 이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나뉘어진 모든 틈을
메우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담고 있는 능력은 그 어떤 다름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크기의 차이와 지역의 차이와 때로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하나 되어서 함께 상생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노예 기간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선포했는데 총회 이후에 모인 노예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힘든 거예요. 이러한 때에 제가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칭송을 받아야 될, 칭찬을 받아야 될, 세상 사람들이 참 경외해야 될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때로는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는 또 힘든 교회들이 합병하는 그런 일도,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는 또 희망을 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소로 있던 교회가, 원래 이 교인이, 입교인이 20명 이상 되어야 교회 허락을 받거든요. 이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기도소 이래 됩니다. 근데 그 기도소가 이제 교회로 허락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아주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노회장으로 세워주셔서 노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이제 제가 노예를 대표하니까 노예에 속한 62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틀 동안 노예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노예가 어떻게 세워 있어야 될지, 이제 한 해 동안은 제가 노예를 대표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남교회가 되고 노예에 속한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예를 폐회하는 순간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몇 주간 교회를 위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노예 가운데도 막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노예 마지막 폐회의 말씀으로 교회 지도자들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우리 말씀 그대로 받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만 비껴간다면, 피해간다면,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취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보는 그런 신비한 영적인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흥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꿈꾸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한 해 동안 노예를 섬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역자 교회라고 우리 성도님들 국내에 이제 성지순례할 때는 아주 단골로 가는 교회입니다. 김제에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회가 바로 기역자 교회입니다. 기역자로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모교회도 중간에 이렇게 막을 쳐가지고 여기 남자 예배드리고 여기 여자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건축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그 금산교회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상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조덕삼 장로님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이자익 장로님은 그 조덕삼 장로님 가정의 종이었어요. 머슴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금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금산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장로님을 세우잖아요. 초대 장로님을 선출하는 투표에서 누가 됐겠습니까? 조덕삼 장로님은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아주 부자고 유력한 분이고, 이자익 장로님은 그 가정에서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누가 초대 장로가 됐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조덕삼 장로님이 된 게 이자익 장로님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난리 났다, 이제 저 교회 문제 생겨 목사님 쫓겨나든지 뭐 항상 이렇게 일꾼 세우는 거 보면 세상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일꾼 세우는 이 잔치가 되어야 되고 축제가 되어야 될 귀한 그런 일이 마치고 나면 교회가 상처를 받고 나뉘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머슴이신 이자익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교회 모습들을 생각하면 이 갈등이, 어려움이 생기겠다 싶은데, 그때에 조덕삼 장로님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장로님은 비록 어려운 형편에 우리 집에서 일하지만 신앙은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후에 교회는 당연히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갔고, 그 이후에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로 선출되었고, 장로로 선출되고 난 뒤에 이자익 장로님은 조덕삼 장로님의 후원으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자익 장로님이 이제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장로님을 금산교회로 청빙한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목회를 했다,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신분의 차별이 존재했던 조선시대의 어떤 말기쯤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녀가 유별해서 교회당도 기역자로 지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목회자와 장로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이 모습은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기 원하는 평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세워져가는 상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세워왔던 한국 교회의 역사,
그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때에서 끊어지면 안 되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움을 많이 잃어버린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의 역사,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참으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때입니다. 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만, 올 한 해는 이제 제가 이제 회기가 가을부터 다음 가을이니까 저도 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연약하고 힘든 교회들을 또 돌아보면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서, 함께 하시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그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